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반갑습니다. 뭐 점심은 김밥 줬다고 그러던데. 예? 아, 그렇죠. 뭐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이제 오늘은 뭐 제가 오전부터 강의하지 않고 오후 강의만 이제 미사하고 가는데, 오전 강의하면은 뭐 자연적으로 그 주최 측에서 주는 음식을 좋으나 싫으나 먹어야 돼요. 근데 정말 먹기 싫은 거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김밥이에요. 김밥 먹고 오후 강의 들어가면 김밥 터지는 소리를 해요. 두 번째로 먹기 싫은 게 비빔밥을 주면 되게 싫어요. 그 강론을 비비고 말아요. 세 번째로 먹기 싫은 게 국수 줄 때가 참 많아요. 시골 본당 같은 데 가면. 근데 국수는 좋아하는데 그냥 먹으면 허당이에요. 이제 강론은 물론 성령이 도와주셔야 하지만은 이게 배심이 힘이 떨어지면은 힘이 들어서 떠들지를 못하죠, 사실은. 근데 오늘은 내가 김밥을 먹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김밥을 먹었으니까 뭐 저는 오다가 아주 시간이 참 밥 먹기가 시간이 애매했어요. 청주에서 여기 올라오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사실은 오전에 본당 미사인데 보좌 신부님한테 오전 거, 밤 거 네가 다 해라. 젊었을 때는 그것도 큰 복이요. 맡겨놓고 한 11시 한 20분쯤에 그냥 식당에서 조금 이른 점심을 좀 먹었습니다. 맛있게 잘 먹고 온 것 같아요. 오전에는 들으셨었는데 오후에 못 나오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사람도 없네요. 그러면 오전에는 못 왔었는데 오후에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괜찮아요? 오전에는 못 왔는데 사정이 있어서 오후에 왔습니다. 예, 손 내리십시오. 우리 앞에 앉아 계신 우리 형제님은 세례 받은 지 몇 년이나 됐습니까? 세례 받은 지가 몇 년 됐냐고. 약 20년. 그러면 대자도 있겠습니다. 많습니까? 한 명. 딸은 없어요? 분명히 아들은 분명히 그 한 명이 분명히 아들일 텐데 딸도 있습니까? 예. 자, 내가 묻고 싶은 거는 뭐 대자 몇 명을 뒀느냐 그게 묻고 싶은 게 아니라 천주교를 모르는 사람들, 그러나 확인해 봅시다. 뒤에까지 내 소리는 전달이 됩니까? 예, 예. 하느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천주교를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십니까? 세례명이 어떻게 되세요? 마리오.
뭐 천주교야 뭐 성당 다니고 싶은데 그 좀 알려줘 그러면은 성당 천주교에 대해서 어떻게 간단하게 어떻게 소개해야 합니까? 네, 뭐 뒤에 분들은 전혀 안 들리셨겠지만 굉장히 좋은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를 내가 왜 묻냐면은 오늘 이렇게 차를 타고 오다가 갑자기 내가 고향을 떠나서 소위 이제 신학교 10년, 신부생활 35년, 집돌한 지가 45년이 됐어요, 벌써. 근데 정말 신학교에서 제가 시험에 떨어질 뻔했어요. 다른 건 다 잘했는데 뭐 영어, 수학 뭐 근데 교리 시험, 교리 공부를 안 하고 내가 갔는데 그때 문제가 뭐였는 줄 아세요? 내가 지금 물은 거예요. 천주교가 어떤 종교입니까? 그래서 그냥 성당이라고 썼어.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근데 결과는 빵점이에요, 교리. 근데 아무튼 다른 걸 그래도 잘 봐서 붙여줬다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신학교 입학을 해가지고 이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트라우마로 좀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빵점을 받았다는 그거가 교리에.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하면서 그거였구나. 그 시험 문제를 냈던 교수 신부님들이 듣고 싶었던 게 바로 이거였구나. 그거를 어디서 깨달았느냐? 사도신경을 외울 때. 사도신경에 보면 예수님이 세우시고 성령이 지켜주시는 참다운 교회가 되려면 네 가지의 조건이 필요하다고 나오죠. 사도신경은 사도시대 때부터 만들어진 거였기 때문에 개신교에서도 사도신경이 있습니다. 개신교나 천주교나 다 같이 인정하는 게 신경인데 사도신경. 그 안에 보면 참다운 교회가 되기 위한 네 가지 조건이 나와요. 첫 번째가 하나이어야 된다. 두 번째가 거룩해야 된다. 세 번째가 공번돼야 된다. 마지막 네 번째가 사도로부터 이어내려와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입학시험 때 천주교가 뭐냐 물었을 때 정답은 뭐냐? 사도신경을 풀이하는 거였어요. 하나이고 거룩하고 공번되고 사도로부터 이어내려왔다고 하는 얘기가 여러분들 주일 미사 때마다 시모님 강론 끝나고 나서 바로 사도신경 하죠? 그 안에 그게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사도들이 참다운 교회가 되기 위한 조건을 네 가지, 하나이고 거룩하고 공번되고 사도로부터 이어내려온 교회다. 하나라고 하는 뜻이 뭐겠습니까? 하나라고 하는 것은 단일한 교리가 있어야 돼요. 미국 교리가 다르고 아프리카 교리가 다르고 중국 교리가 다른 거 아니죠? 전 세계 천주교 교리는 다 같은 교리예요. 또 뭐가 똑같아야 되느냐? 전례가 같아야 돼. 단일한 교리와 단일한 전례가 있는 교회가 바로 하나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 천주교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미국에 가서 미사를 드리셔도 강론은 못 알아들어도 지금 이게 무슨 순서구나 하는 건 딱 벗어, 그죠? 감 잡으면 알죠? 요때가 지금 내가 헌금 내러 나가야 될 때다. 요때가 이제 성체 받으러 나가야 될 때다 하는 건 다 알아요. 아프리카에 있는 교우들이 한국 와서 노무자로 와서 일을 하다가 미사 참석해도 다 때 되면은 다 나와요. 그건 단일한 전례와 단일한 교리가 있기 때문에 캐토릭 처치라고 써 있는 데는 우리들은 어디든지 의심하지 않고 들어가요. 맞죠?
사이비교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성당 안에는 말은 못 알아들을지언정 우리를 지켜주는 목자가 계시고 수녀님이 계시고 내가 미사 드릴 수 있고 더군다나 성전 앞에는 감실이 모셔져 있다는 걸 다 알아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다 하는 뜻은 단일한 교리와 단일한 전례가 있어야 돼. 두 번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이고 거룩하다. 거룩하다는 말 뜻이 뭐겠습니까? 교회의 구성원들이 죄 안 짓고 살아가는 하나같이 다 성인 성녀들만 있다는 뜻이 아니죠? 아니에요. 밀과 가라지가 다 섞여 있어. 유다스 같은 사람도 있고 의심쟁이 도마도 있을 수 있고 교회가 거룩하다는 뜻은 교회의 구성원들이 거룩하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 세상 끝날까지 이 교회를 지켜주신다는 그 뜻이죠. 만일에 말이죠,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인간들이 만든 하나의 조직이라고 그런다면은 아마 그 조직이 없으려면은 한두 놈만 잡아다 족치면 없어질까요? 안 없어질까요? 그러니까는 사이비 종교들은 교주가 죽고 나면은 재산 싸움하다 다 깨져요. 인간이 만든 교회라고 그런다면 그 수많은 박해를 거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옛날에 없어졌을 거예요. 그런데도 교회는 없어지지 않은 것은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교회이기 때문에 거룩한 거지, 교회에 몸담고 있는 신자들이 하나같이 다 천사 같은 사람들만 있어서 교회가 거룩하다는 표현을 안 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일이 있어도 성당 다니면서 신자들끼리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되게 조심해서 쓰셔야 돼요. 사람 사이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맞질 않습니다. 오로지 믿음의 대상은 누굽니까? 삼위일체이신 하느님 한 분이에요. 사람끼리의 관계는 신의의 관계예요. 신뢰의 관계예요. 그 신의가 깨지면은 사랑이고 존경이고 나발이고 다 깨져요. 그러니까 사제가 혼배성사할 때 신랑 신부 앞에 두고 뭐라 그럽니까? 사랑과 존경과 신의를 바치시 맹세하겠습니까? 하고 물어요. 사랑과 존경과 신의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당연히 신이에요. 신의가 깨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사이의 관계는 신의의 관계예요. 그 신이라고 하는 그 다리는 나사가 잘 조여져 있어야만 다리가 허물어지질 않죠. 그 나사를 우리는 분별이라고 그래요. 분별. 어떤 경우에는 내가 등신 같아서 분별치 못해서 상대편이 나 때문에 죄를 짓게끔 만드는 것도 있어요. 내가 조금 더 지혜롭고 조금 더 분별이 있다면 나를 그렇게 깐이 안 봤을 텐데 내가 병신처럼 말이야. 아이고. 그러니까 옛날 고백소에 들어가면은 뭐라고 그랬는 줄 압니까? 남이 나로 인하여 지은 죄 있을 것이니 신부는 도무지 죄인을 벌하고 사하소서. 남이 나 때문에 지은 죄도 있을 거다 이거예요. 내가 현명치 못하고 내가 분별치 못해서. 사람 사이에 신이라고 하는 다리는 분별이라고 하는 나사로 늘 강하게 쪼여져 있어야 됩니다. 그 지금 시대는 분별의 시대예요. 지금 시대는 똑똑한 사제들이 필요한 시대가 아니죠. 잘난 수녀들이 필요한 시대가 아니고 재주 많은 평신도들이 필요한 시대가 아니에요. 거룩한 사제가 필요한 시대고 거룩한 수도자가 필요한 시대고 거룩한 평신도가 필요한 시대죠. 거룩함에서 뭐가 나오느냐? 영적 분별의 은사가 나와요. 그래서 영적 분별을 가지고 살려면 절대 거룩하게 살지 않는 한은 절대 그렇게 나오질 못해요.
그래서 지금은 거룩한 사제, 거룩한 수도자, 거룩한 평신도가 필요한 시대죠. 거룩한 사제 하나가 교구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거룩한 수도자 하나가 수도원 전체를 영적으로 개혁할 수 있어요. 거룩하게 사는 평신도 하나가 구역 반 레지오 프레시디움을 뒤바꿔 놓을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 거룩함은 어디서 나오느냐? 신공에서 나와요. 뭐에서 나온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기도라고 하는 단어를 별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기도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신공을 바친다고 그랬죠. 신공. 그건 내가 하는 말이지 따라하는 게 아니고. 금세 분별을 하라고 그랬더니 금세 분별을. 신공이라고 하는 말 뜻은 뭡니까? 신자가 무슨 신자예요? 거룩하게 공로를 쌓는 거예요. 우리 옛날 선배들은 기도하는 거를 거룩한 공로라고 생각했어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는 신공을 조가라고 그랬고, 밤에 잠들기 전에 아무리 몸뚱아리가 피곤하고 아무리 몸이 아파도 길을 쓰고 저녁 만과를 드렸어요. 그때 그 과자는 무슨 과자인 줄 압니까? 이일과자입니다. 아침에 눈 뜨면 잡생각이 내 머리를 지배하기 전에, 밥하기 전에, 얼굴에 화장하기 전에 제일 먼저 잠자리에 일어나서 내가 내 몸에 축성을 하고 십자가로, 그리고 따라오는 기도가 아침 첫 번째 일이 뭐냐? 아침 기도, 아침 신공. 그리고 밤에 잠들기 전에는 저녁 만과를 드린다고 그랬어요. 하루의 마지막 일은 얼굴에 있는 화장 지어내는 게 아니에요. 저녁 만과를 드리는 게, 그게 끝으로 하는 일이 바로 저녁 만과예요. 지금 저녁 기도 카톨릭 기도서에 나와 있는 거 몇 분이나 걸립니까? 5분도 안 걸리죠? 여기 구교 신자들이 얼마나 앉아 있는지 모르지만 정말 예전에는 저녁 기도 길었어요. 내가 어릴 때는 얼마나 지겨웠는지 몰라. 동생들까지 우리가 이제 5형제인데 5형제 십자가 앞에 무릎 꿇혀놓고 뒤에는 아버지 어머니가 딱 지키고 있어요. 저녁 만가 안 하면 절대로 잠자리에 못 집어넣었어요. 할 수 없이 다리가 쥐가 나도 저녁 만가 보통 1시간이에요. 매개 신공 15단 바치는 건 기본. 그리고 성인 호칭기도 다 했어요. 그때는 복자 열품도문이라고 그랬어. 그때 당시에는 성인이 우리나라에 없던 시절이었으니까 복자 열품도문. 그리고 카톨릭 기도서 1페이지에서부터 끝에까지 나오는 교황님을 위한 기도까지 다 바치면 책 한 권을 다 해야 돼. 그럼 1시간이 넘어서. 나는 장남이고 동생들 넷이 앉아있는데 다 졸고 있죠. 그럼 동생들 깨워야 돼요. 내 속에선 불이 났어요. 내가 조금만 좀 더 커봐라. 내 나중에 크면 절대로 저녁 기도 안 하고 바로 잘 거다. 얼마나 그 만가 바치는 게 한이 됐으면 왜 이런 거를 바쳐야 되고 왜 이렇게 고생을 시켜야 되고. 지금은 내가 힘이 없어서 아버지한테 내 대들질 못하지만 내 아무튼 조금만 더 커봐요. 절대로 내가 성당도 안 나갈 거야. 그렇게 지겨워했던 그 저녁 만과가 지금까지도 내 사제 생활을 잡아주고 있어. 신학교에서 배운 게 아니에요. 신공은 우리 어릴 때 우리 부모님한테 배운 거. 지방에 피정 나가면은 나갔다 오면은 새벽 3, 4시 될 때가 다반사죠. 그럼 그 사제관 문 혼자 열고 들어가면은 진짜 온 몸은 그야말로 물 먹은 솜처럼 축축 가라앉아요. 침대가 날 보고 노래를 해요.
빨리 들어와요. 빨리 들어와요. 빨리 자요. 빨리 자. 근데 침대가 하재는 대로 기어들어가면 안 돼. 할 일이 남아있잖아. 오늘 못다한 기도 바쳐야 돼요. 성무일도 바쳐야 되고, 오늘 못한 묵주기도 드려야 되고, 어떤 때는 아침에 깨보면은 성무일도 가슴에 끌어안은지 침대 위에도 못 올라가고 땅바닥에서 이렇게 새우잠 자고 있어요. 이 훈련은 신학교에서 배운 게 아니에요. 그 어린 시절 그렇게 지겹게 생각했는데, 아버지 엄마가 그렇게 미웠는데 기도시키는, 지금은 집마다 신공이 다 깨졌습니다. 가정이 몇 프로나 될까? 1%도 안 돼요. 알아요. 분별은 거룩함에서 나오고 신공에서 나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마귀 새끼는 영적 분별을 끊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그 신공을 끊어야 돼요. 교묘하게 집집마다 신공을 다 없애버렸어요. 천주교 교우의 집이라고 아파트마다 문패가 붙어있다고 마귀가 무서워하는 줄 압니까? 이태리째 고상 방마다 걸어놨다고 그거 보고 마귀가 도망가는 줄 압니까? 천만에. 기도 안 하는 집구석에는 마귀들이 드글드글해요. 그러나 저녁마다 온 식구가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그런 집에는 마귀가 들어올 수가 없지. 미국 군정 신부님이 전쟁 중에 자기 부대를 잃어버렸어요. 산속을 헤매다가 밑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호롱불이 이렇게 조그만 초가집에서 새 나와요. 외딴 산속에 있는 집에서 아이고 드디어 사람이 있구나. 미국 신부님은 반갑게 쫓아갔대요. 문을 열려고 하다 보니까는 이렇게 뚫어진 그 틈 사이로 이렇게 안이 들여다 보이더래요. 그럼 뭐가 중얼중얼 대는 소리가 나서 안을 들여다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제일 먼저 십자가 고상이 벽에 걸려 있더래. 아이고 땡큐 갓, 내가 우리 교우집을 찾아왔군요. 근데 보니까 식사 전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네 식구가 식탁 둘레에 앉아가지고 식사 전 기도를 하는데 밥상을 보니까 깜짝 놀랐어. 옛날에 바가지 있죠? 바가지에다 냉수 한 그릇 크게 떠놓고 아버지가 그거를 보면서 식사 전 기도하더래요. 이렇게 시원한 물 먹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그 말을 받아서 엄마도 미투. 요즘 하는 그런 미투 말고 그 다음에 애들도 역시 미투. 그러더니 벌컥 품어다. 아이고 천주께 감사. 그래서 그 미국 신부님이 본국에 가서 모금물에다가 그 자리에다 성당을 세웠어. 그래서 지금도 그 성당 이름은 공소야. 감사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사느냐, 넓은 집에서 사느냐, 통장에 돈이 얼마나 많으냐, 절대 조건이 아니구나. 냉수 한 그릇 떠놓고도 저렇게 기쁘게 감사 기도하는 걸 보니까 너무너무 감동을 받은 거죠. 하느님은 그런 집에 머무르세요. 금으로 만든 프랑스제 십자가 걸어놓는다고 거기 주님 계시는 거 아니에요. 마귀 새끼는 어떻게 해서든지 신공을 끊었어요. 신공을 안 하는 집구석이 거룩하게 살 재간이 없지요. 거룩하게 살지 못하니 무슨 영적 분별이 있겠어. 그러니 온 집안 식구가 그냥 절벽으로 다 집단 자살하는 거예요. 다 콩가루 집안이 되는 거예요. 하나같이 다 손가락질 서로가 하고 살아. 자식들은 부모한테 손가락질하고 부모는 새끼한테 손가락질하고. 그런 집이 그게 교회가 가정을 가장 작은 교회라고 하는데 그런 집이 교회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거룩하다고 하는 그 뜻은 구성원들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함께하기 때문에 거룩하다는 거죠. 우리 가정이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가족들 모두가 죄를 눈꼽만큼도 안 짓고 살기 때문이 아니라 성령이 그래도 지켜주시기 때문에 거룩한 가정이죠. 맞죠?
그게 참다운 교회가 되는 두 번째 조건이에요. 세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이고 거룩하고, 세 번째 보편적이다. 보편. 4세기경 이냐시오 성인에게 제자들이 편지를 보냅니다. 스승님, 사람들이 자꾸 물어요. 우리 공동체의 이름이 뭐냐고요. 그래서 이냐시오 성인이 카톨릭이라고 그래라 그랬어요. 카톨릭이라고 하는 말 뜻은 보편적이다, 그 뜻이에요. 우리 교회는 보편적인 교회라고 알려줘라. 그때부터 4세기 때부터 캐톨릭이라는 말이 쓰여지기 시작했어요. 보편적인 교회, 높고 낮음이 없어요. 하느님 앞에. 제가 군정 신부 정확히 34년 전에 군정 신부 이제 인관을 했습니다. 대위 계급장을 달고 참 강원도 저 원통이라고 하는데 부임을 해서 첫 번째 주일 미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정말 좋은 소파가 2개가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소파는 누가 앉는 거냐 그러니까 사단장님이 교우시라. 저기 앉혀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치우라 그랬어요. 그리고 앞줄부터 다 땡겨 앉으라 그랬어요. 미사가 시작될 즈음 되니까 사단장이 와이프랑 같이 들어와서 당연히 자기 자리 앞에 있는 줄 알고 앞에까지 오니까 없잖아. 또 앞에 자리부터 채우라 그랬으니까 앞에도 앉을 자리가 없어. 다 사병들이야. 얼굴이 시뻘게 집디다. 뭐 비서서부터 뭐 그냥 다들 뭐 난리가 났어. 그래서 저 맨 빗자리 빈 자리에서 그냥 주둥아리 이렇게 튀어나와가지고 미사를 하고 갔어. 하여튼 그 사단장과는 첫 번의 만남이 나랑 별로 안 좋았죠. 장교 회장 연대장인한테 와서 신부님 여기는 군대입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대우를 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글쎄요, 내가 배운 상식은 미사 볼 때 국왕이고 뭐고 필요 없다. 다 똑같은 교회다. 하느님 밑에 어찌 높고 낮음이 있을 수 있겠느냐. 사단장님한테 가서 전하세요. 일찍 와야 자리 있다고. 그 다음부터는 또 서서 미사할까봐 일찍 없디다. 사제들은 신자들을 차별하면 안 됩니다. 목자는. 이렇게 피정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제 귀는 글어볼 귀가 됐어요. 비록 내 소속은 청주교구 사제지만은 30년을 넘게 피정 지도하다 보니까 해외고 국내고 나만큼 각 교구 소식을 잘 아는 신부도 드물 겁니다. 그럼 뭐 신자들 귀 입에서 나온 얘기도 참 많죠. 우리 신부님은 누구하고만 어울려요. 정말 사람 차별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있는 사람하고만 뭐 노시고 운동하시고 그 신자들 얘기 들으면 참 그래. 그 신부님은 아기를 갖고 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신자들 입장에서는 열등감, 괜히 상처받을 수 있겠다. 충분히. 사실 그런 얘기 들으면서는 제가 제 자신을 반성을 많이 하죠. 사제는 엄밀히 따지면 개인 수도가 아닙니다. 동네 한가운데 있는 공동 운물이 바로 사제죠. 지나가는 나그네도 목이 마르면 떠먹을 수 있는 게 사제예요. 어느 한 사람이 독점해가지고 입대고 쪽쪽 빨아먹는 개인 수도가 아니야. 내가 너무 리얼했나? 그래서 카톨릭 교회는 무슨 교회? 보편적인 교회. 마지막 4번째 참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뭐라 그랬죠? 사도로부터 이어내려온 교회여야 된다. 베드로 사도가 1대 교황이고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몇 대입니까? 266대.
물론 중간에 뭐 동로마 교회 서로마기 좀 혼란했던 그런 시간이 있어. 266대 그 교황님의 예수님의 어떤 그 대리자들이 12사도의 그 후계자들이 바로 주교들이죠. 주교의 협조자들이 바로 사제들이에요. 그래서 이 조직, 가톨릭의 조직이 세계에서 제일 무서운 조직이에요. 이 점조직 이런 거 같은 게 없어요. 그래서 요즘 그 점조직으로 이렇게 파는 사람들이 있죠. 이 천주교 조직을 보고 배운 거예요. 공산주의 조직은 그 조직에서 가져간 거예요. 공산주의 조직은 일사불란하게, 우리도 교황님이 얘기하신 거 순식간에 공소까지 전부 다 내려가죠. 그리고 그 뜻을 지키려고 애를 써요. 원래 공산주의는 뭡니까? 천주교 신자들이 제대로 못 살아서 만들어진 괴물이 나온 거예요. 공산이라고 하는 한문은 똑같이 평등하게 살자 이거예요. 근데 안 내놓잖아. 그러니까 힘으로 뺏어서 똑같이 나누겠다. 거기서 계급 투쟁이 나오고 유물사관이 나오는 거죠. 천주교 신자들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처럼 네 것 내 것도 없이 정말로 같이 나누고 살았다면은 공산주의라고 하는 괴물은 이 세상에 안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그 공산주의가 나오게 된 제일 큰 원인은 크리스찬들이 제대로 그리스도 신자답게 살지 못했다는 거죠. 아무튼 뭐 지금 오늘 저는 뭐 교회론을 얘기하려고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분들 중요한 거를 항상 우리들은 첫 단추를 잘 못 채우기 때문에 모래 위에다 집을 짓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형제에게 가톨릭 교회가 뭡니까 하고 다른 사람이 물을 때 뭐라고 대답하냐 하니까는 뭐 예수님의 구원, 죄를 졌지만, 아무튼 전혀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야말로 그냥 한 조각, 끝에 있는 조각만 얘기한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방인들에게 천주교를 소개할 때, 그리고 개신교 신자와 어느 교회가 참되운 교회냐 하는 것을 논쟁이 붙을 때는, 자 그럼 개신교에도 사도신경이 있고 우리도 사도신경이 있다 이거죠. 사도신경에 예수님이 세우신 참다운 교회의 조건이 4가지가 나오는데 우리 한번 따져보자. 너가 다니는 장로교회가 참다운 교회인지 내가 다니는 천주교회가 참다운 교회인지, 하나이고 거룩하고 공본되고 사도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교회, 자 따져봅시다 하고 하란 말이야. 기선을 팍 잡아야 돼. 그걸 약호를 팍 죽여야지. 그 말 못해. 자 우리 마리오, 이제 앞으로 누가 묻거든 지금 얘기한 대로 아주 요약해가지고, 천주교는요 하나인 교회입니다. 하나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교리와 똑같은 전례가 있습니다. 천주교는요 거룩한 교회입니다. 사람들이 다 거룩하다는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들어와서 의인이 되려고 애쓰는 교회입니다. 성령이 끝까지 친 교회가 천주교입니다. 천주교회는요 뭐예요? 그다음 보편적인 교회입니다. 캐톨릭이라는 말 뜻 자체가 보편적이라는 뜻이죠. 목자들은 죽을 힘을 다해서 신자들을 똑같이 대하려고 했습니다. 특별히 아픈 신자들, 몸이 아픈 양들은 더 신경을 많이 쓰는 게 우리 천주교회입니다. 그리고 신자들도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기도로 뒤에서 도와주고. 우리 천주교회는요 베드로 교황님을 일대 교황님으로 그 전통을 지켜오는 교회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그죠? 소경들이 코끼리를 만지고 난 다음에 소감을 물었더니 다 다르더래요. 꼬리를 만진 소경은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든 그러니까 밧줄처럼 길쭉하게 생겼다. 코끼리의 다리를 더듬었던 소경한테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느냐 그랬더니 기둥처럼 둥그렇대요. 코끼리 귀때기를 만진 소경한테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느냐 그랬더니 부채처럼 펄럭거린대. 코끼리
코를 만진 소경한테 코끼리 어떻게 생기냐 그러니까는 호수처럼 길쭉하게 생겼대. 그러니까 우리는 얼치기로 알고 있는 신조보다는 성실한 회의 속에, 의심 속에 우리는 하나라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바로 그런 분이, 대표적인 분이 바로 사도 토마예요. 우리 옛날부터 의심쟁이 토마 하면서 아주 사도 토마를 평가절하하는데 아니죠. 그런 신앙 가져야 돼요. 사도 토마는 확신에 이르기 위한 의심을 했던 거지 의심을 위한 의심이 아니었어요. 사도 토마는 인도에 가서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도마 사도의 무덤은 인도 남부에 가면 있어요. 얼치기로 알고 있는 교리보다는 자꾸 들이파야죠. 구하라고 그랬고 두둥기라고 그랬고 모르면 물으라고 그랬고 이 세상에 우문은 없습니다. 어리석은 질문은 없어요. 항상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그 거룩한 말들은 어느 말들이냐? 제자들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사도 토마의 질문에 그 얘기를 답한 거였죠. 나는 포도나무요 나둔 가지이다. 필립보의 질문에 대답하신 거예요. 기가 막힌 말을 하실 때는 두 경우예요. 열받았을 때랑.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 열받게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열받을 때 우리들 보통 범인은 씩씩거리고 코평수 커지다가 끝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열받으면 얼마나 냉정해지시는, 소리 지르면서 야 이 등신아 너 그것도 몰라 소리 지르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차분하게 기가 막히게 주옥 같은 말씀을 뱉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누가 질문을 해도 무시하신 적 없어요. 정성을 다해서 예를 들어서 차분하게 설명을 다 해주셨어요. 그게 모아진 것이 바로 사복음서 아니겠습니까? 맞죠? 자, 우리들이 몸담고 있는 천주교회는 하나이요 거룩하고 공본되고 사도로부터 이어내려온 교회입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는 분명히 큰 기둥이 4가지가 있어요. 저는 그 가톨릭 교회의 사제예요. 여러분들은 양들이요, 그죠? 교들입니다. 그런데 천주교가 이렇게 통일적인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영성체 할 때 모습을 보면은 천주교 같지가 않아요. 그 말은 뭐냐? 여러분들은 성체할 때 본인의 모습을 잘 모를 거예요. 신부님들 진짜 영성체 주면서 분심 많이 들어요. 베레벨 인간들 다 있어. 적어도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는 내가 영성체 할 때마다 우리 신부님이 나로 인하여 분심을 갖지 않으셨는가는 한번 되짚어 봐야 돼요. 바티칸 공의회 이전에는 100% 우리 신자들은 혈루 성체를 영했습니다. 맞죠? 그리고 어느 성당이든지 앞에 난간이 있어서 난간 앞에 무릎을 꿇으면 신부님이 저쪽부터 이렇게 하나씩 무릎 꿇고 있는 신자들 입에다가 그리스도의 몸하면서 입에다가 혀에다가 올려놔 줬어요. 근데 공의회 이후부터 손으로 하는 게 허락이 됐어요. 지금도 손으로 할 수 있다지 손으로만 해서는 안 된다. 그건 손으로만 해야 된다. 그 뜻이 아니에요. 지금도 입으로 할 수 있어요. 왜 손으로 바뀌어졌느냐? 위생적인 것 때문에 그래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렇게 성체 놨다가 침이 묻어서 다른 사람 혓바닥에 또 닿을까 봐 좀 하도 비용들이 많으니까 위생적인 것 때문에 그냥 손으로 받으시오 이거죠. 지금도 가끔 보면은 혈루 영성체 하는 신자들이 꽤 돼요. 꽤 돼. 특히 오래된 성당 교우들은 지금도 자기는 손으로 하는 게 이게 좀 불편하대요. 그러니까 혈루 하는 신자들이 있어요. 이 혈루 하는 그 영성체의 유형도 보면은 참 많아요. 첫 번째가 내가 몇 가지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사모형이라는 게 있어. 이 사모형은 성체 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체 주는 신부님을 보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손으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꼭 혀를 내밀고 이제 뭐 저도 이제 나이가 60이 훌떡 넘어가지고 이제 지금 내가 간 성당이 전 이제 은퇴 성당이에요. 이제 뭐 이제 몇 년 안 남았는데 참 빠르죠 세월. 아직도 보기에는 37으로 보이잖아. 나도 그렇게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나도 내가 60이 훌떡 넘었다는 게 믿어지질 않아요. 벌써 동창들 만나면 벌써 은퇴 얘기들 하고 있고 선배들 바로 위에 선배들이 뭐 내년에 간다는 분을 들을 때는 실감이 나질 않아. 아직도 마음은 아직도 신학생 같은데 긴 세월이 흘렀구나. 진짜 제가 보자 때는 정말 이뻤어요. 남자한테 이쁘다고 하는 건 조금 그런데 내가 나를 봐도 내가 반했었어. 그러니까 여기 정진석 추기경님이 있죠. 그 양반이 청주교구 주교님이었죠. 그 양반이 서품을 주시고 주교자 성당에 보좌로 임명하면서 거기 회장들한테 했던 말이 뭔 줄 알아요? 저 김 신부님 잘 지키라고. 누가 밤중에 훔쳐갈지 모르니까. 주임 신부님이랑 나랑 같이 영성체를 이렇게 해주면 내 줄이 배는 더 길어. 그럼 우리 주임 신부님 성질이 나가지고 이리 오셔! 그리고 조금 도가 지나친 자매들은 평일 미사 때인데도 한복을 예쁘게 입고 꼭 내 줄에 서가지고 혓바닥 위에 성체가 올라간 지 20분이 지났는데도 안 가. 자매님 가세요. 빨리 가세요. 사제관이 2층이었는데 내 방이 그 사제관 밑에 등나무가 있었어요. 그때는 무섭습니다. 밤새 안 가요. 고개 하나 까딱 안 하고 계속 2층 창문 쳐다. 그럼 또 주임 신부님이 저쪽 유리창 열고 소리를 지르지. 그냥 물을 갖다 확 붓는 거야. 그래도 안 가. 내가 왕년에 이랬던 사람이야. 지금이야 뭐 다 별 볼 거지. 그래서 입으로 영하는 그 영성체 유형 가운데서 사모형이 있다 이거예요. 또 입으로 영하는 영성체 유형 가운데서 뭐가 있느냐? 부르독구형이 있어. 부르독구는 입이 크죠? 근데 이 부르독구형은 입만 쩍 벌리고 들어왔다 나갈 테면 나가라 이거예요. 그럼 아무리 성체를 입안에 이렇게 잘 떨어뜨리려고 그래도 쉽질 않아. 꼭 침이 묻어요. 그리고 조금만 늦게 빼면 물려. 나도 한 3번 오지게 물려봤는데. 그리고 더 찝찝한 건 여자들 루즈가 꼭 묻어 손에 빼다가. 요게 부르독구형이에요. 부르독구형의 반대가 뭐냐? 셋바트형이 있어. 나는 사람의 혓바닥 길다 그렇게 긴 줄 몰랐어. 아니 혀를 내밀어도 좀 이쁘게 조금만 이렇게 좀 교양스럽게 내밀어야지. 있는 대로 혓바닥은 다 빼가지고 거기다가 올려놓으라 그러니 아주 옳짓해 아주. 응? 그게 이제 셋바트형이. 그 다음에 또 쪽집게형이 있어요. 손바닥으로 하는 유형 중에서 각본당에 한두 명씩은 꼭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하면은 지가 뺏어가.
자기 손바닥에 올려놓기 전에 지가 손으로 뺏어요. 이거 쪽집게형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무슨 형이 있느냐? 골키파형이 있어. 성체를 좀 편하게 받으시려면 좀 바짝 다가서셔야 되잖아. 뒤로 물러서서 엉덩이만 뒤로 빼고 던져. 꼭 아멘. 내 턱 2번 맞았는데 이게 신부 턱 치는 형. 그 다음에 또 많은 게 뭐냐? 낙서형. 그리스도의 몸하고 주려고 하다가 내가 몸짓해요. 손바닥에 보면 볼펜으로 유미 슈퍼 전화번호서부터 개돈 받을 날짜서부터 볼펜 똥이 질질 묻어있는 그 손바닥을 내면서 그 위에 성체를 올려달래요. 내 주긴 주지 또 뭐라 그러면 또 상처받을까 봐. 내 주면서도 주님 죄송합니다. 똥구덩이 속으로 들어가십니다. 내 주긴 줘. 그 다음에 또 손으로 하는 유형 가운데 뭐가 있느냐? 예수님 미끄럼틀형이 있어. 여러분들 몰라요. 내가 이렇게 올리고 하는지 내리고 하는지 이걸 몰라. 똑바로 수평이 돼야 되죠. 근데 정말 많은 교우들이 앞에 올라가든지 앞에 내려가요. 이게 올라가든지 내려가. 그럼 이렇게 올려놓으면서도 아이고 우리 주님 미끄러지셔서 발목 부러지시면 어떡하나 걱정이 되는 거지 그게. 그러니까 항상 수평으로 항상 우리가 의식을 해야 돼요. 또 어떤 교우는 삐딱형이 있어요. 근데 이따가 한번 볼 건데 여기도 있나 없나. 아니 그냥 앞에서 받으면 되는데 나 진짜 아니 주면서도 이거 배내 병신인가 이거 왜 이렇게 아니 그냥 앞에서 봐도 꼭 엉덩이를 옆으로 이렇게 이러고 아우 짜증나 정말. 내 이따 볼 거야. 내 여기도 그런 사람 있을지도 몰라 또. 그 다음에 이제 하늘형이 있고 땅형이 있어요. 여러분 신부님들마다 키가 다르죠. 키가 작은 신부님이 있어. 키가 165밖에 안 돼. 근데 성체 받으러 나온 자매는 키가 170이야. 신부님 머리 위에서 손이 놀아. 그러면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성태주란 말이에요. 그러면 적당히 내려줘야죠. 신부님 키에 맞춰서 내려줘야죠. 또 어떤 신부님은 키가 커 185가 된 큰 장신이야. 그러면 조금 손을 올려주셔야죠. 땅바닥 밑으로 기어내리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애덕이에요. 애덕. 사제들에 대한 애덕. 지금 이거 말고도 수십 가지가 또 있지만 내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얘기를 못해. 그러니까 적어도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영성체 하는 거로 인하여 사제들이 분심을 들게 한 적은 없는가는 적어도 한 번 정도는 스스로 셀프 묵상을 해보라 이거예요. 아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하나이고 거룩하고 고문되고 사도로부터 이어내려온 이런 거창한 거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부님들이 영성체 얼마나 많이 줍니까? 근데 하는 사람마다 정말 다르면은 엄청 힘이 들고 피곤해요. 신부님이 얘기 못해요. 미사 끝나고 자매님이 이리 와. 손바닥 좀 이렇게 할 수 없어? 그리고 혀 좀 내밀 수 없어? 얘기 못해요. 또 상처받고 그럴까 봐 얘기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인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전례와 교리만이 하나가 아니라 행동까지도 하나로 일치가 돼야만 그것이 하나인 교회가 아니겠는가. 여러분들
이곳에 오기까지 출발점이 있으셨죠? 여러분들 집 아니면 뭐 직장, 그죠? 분명히 출발점이 있어요. 그리고 방향을 어디로 잡으셨어요? 집에서 떠났다고 했을 때 방향은 어디예요? 그렇지. 목적지가 카톨릭 회관 3층이에요. 방향이 그래. 그 목적은 뭐예요? 아이고 그냥 아주 똑소리가 나네 그냥. 다시 말하면 여기 오기까지 출발점이 있고 방향이 있고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예요. 출발점은 서운동 성당이에요. 청주. 그리고 방향은 명동에 있는 카톨릭 회관 3층을 향해서 아침 일찍 떠났어요. 그리고 목적은 뭐예요? 피정 지도를 하기 위해서. 그죠? 여러분의 출발점과 방향과 목적이 있듯이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 가지가 확실하기 때문에 나나 여러분이나 분명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안 그렇다면은 아마 지금 어디서 헤매고 있을지 몰라요. 그렇죠? 떠나긴 떠나는데 어디 가야 되는지 몰라. 또 오긴 왔는데 여기 왜 앉아 있는지 몰라. 몸뚱아리만 헤매는 것이 아니라 머리까지 같이 헤매는 거예요. 치매 환자는, 건망증 환자는 길을 나서고도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맞죠? 내가 예전에 충북 괴산이라고 하는 본당 신부로 있었는데 굉장히 똑똑한 의사 선생님이 있었어요. 의과대학도 수석으로 들어가고 수석으로 참 똑똑했어요. 근데 이 양반이 60도 안 됐는데 치매가 온 거예요. 치매가 온 상태에서 이제 진료를 하고 처방전을 쓸 거 아닙니까? 근데 사무장이 이렇게 지켜보니까 분명히 대화할 때는 감기 환자인데 써서 이렇게 오는 걸 보면은 엉뚱한 약, 설사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에는 사람을 죽였어요. 약을 잘못 써가지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사고가 터지니까는 사무장도 뭐 워낙 오래 있던 사무장이라 의사가 이게 잘못 써도 옆에서 이렇게 듣고 있다가 아, 이 사람은 이 약이 필요하구나. 그것도 원래 위법이지요. 사무장이 마음대로 하는 것도. 하다 이제 안 돼서 이제 병원을 갖다 폐업을 했죠. 그 집에서 뭐 치료를 받는데 치매라고 하는 게 무슨 특효약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한번 걸리면은 조금 진행을 좀 늦추는 수밖에 없는 건데. 아들이 청주에 있는데 아침에 아들을 만나러 괴산에 있는 그 차부로 나가요. 근데 5시간, 6시간이 됐는데도 청주에서 아들은 아버지 오길 기다리는데 아버지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전화가 올 거 아닙니까? 엄마, 왜 아버지 안 떠나셨어? 아니야, 한 4시간 전에 나가셨어, 너 만나러. 그때 이제 얼큰하고서는 이제 그 정류장으로 가보면은 그 정류장 그 매표소 앞에서 계속 다리만 왔다 갔다 하면서 치매가 온 거예요. 나오긴 나왔는데 옷을 입고 나왔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방향을 모르는 거예요. 뇌가 죽어가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신자가 돼서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왜 우리들은 성숙이 안 되고 맨날 그 모양일까? 세상 길은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잘 찾아다니는데 어디 맛있는 집 있다 그러면은 길을 쓰고 찾아다니는데 왜 우리들은 하느님이 알려주신 그 길을 왜 못 찾을까? 그래서 신앙의 출발점도 모르고 신앙이 가는 방향도 모르고 목적지도 모를 때는 절대로 세례받은 지 50년, 60년이 됐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성숙할 수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누구로부터 지음을 받았고 또 내 인생이 가는 방향이 어디고 그 인생의 목적지가 무엇인지를 우리들은 알아야 돼요. 이거를 모를 때는 우리들에게는 불편함이 와요. 첫 번째, 영적으로 자유롭지를 못해요. 자유로울 수가 없어. 불안해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왜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왜 성당에 나와서 1시간 동안 이렇게 앉아 있는지도 모르고 몰라요. 두 번째로 평화가 없어요. 출발점과 방향과 목적지를 모르는 사람한테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평화가 없어요. 그래서 세 번째, 기쁨이 없어요. 네 번째, 사는 것 자체가 불편해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두려움이 와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출발점도 모르는 사람, 방향도 모르는 사람, 목적지도 모르는 미성숙한 그 신앙인들에게 예수님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을 바꾸면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성령님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성모님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뜻이겠죠. 자유롭게 살려면 분명히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님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느님에 대하여 알려주신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거고, 내세를 받아들이는 거고, 예수님이 알려주신 인생의 의미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게 첫 번째예요. 자유롭게 살려면. 두 번째는 예수님 안에 머물러야 돼요. 교회 밖을 벗어나면 절대로 우리는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교회 밖을 벗어나면은 자유롭다고 생각했던 그것이 결국에는 자기 손목에 수갑을 채워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을 때가 제일 우리는 자유로워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머물러야 돼요. 두 번째. 세 번째 조건은 예수님의 뜻을 실천해야 돼요. 뜻을 실천해야 돼요. 마지막 네 번째는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이게 바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했을 때 그 자유롭게 살기 위한 조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두 번째 예수님 안에 머물고, 세 번째 예수님의 뜻을 실천하고, 네 번째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이러면, 이렇게 산다면 주님이 주시는 네 가지의 영적 자유를 얻게 됩니다. 첫 번째는 삶의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가 생겨요. 병이라든지 죽음이라든지 예상치 못한 십자가, 어려움, 고통, 그거로부터, 삶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를 얻어요. 두 번째 자유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자유로워져요. 세 번째 자유는 타인으로부터 자유로워져요. 네 번째는 죄와 공포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내가 1시 몇 분에 했죠?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 아직 시작도 못했는데 큰일 났네. 응? 자, 삶의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 자기 자신으로부터의 자유, 타인으로부터의 자유, 죄와 공포로부터의 자유. 여러분들 이렇게 살기 원하십니까? 네. 그 원하는 방법과 힘을 배우고자 오늘 이 귀한 시간 여기 앉아 있는 거죠. 네. 저도 목자로서 이쪽으로 이끌어 주신 이유가 양들이 엉뚱한 절벽길을 심는데 걸지 않고 목처지에서 풀 제대로 뜯어 먹게끔 도움을 주기 위해서 여기까지 와 있고, 여러분이나 나나 오늘 이 하루는 영원히 다시는 반복되지 않는 귀한 하루예요. 맞죠? 절대 오지 않는 하루예요. 박수는 칠려면 확실히 치고. 그렇지. 사람이 기분에 사는 건데 찝찝하게 박수 소리 들으면 아주 그냥 그래. 자, 지금 이 네 가지의 영적 자유를 성서에서는 다르게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많은데, 특별히 오늘 여러분에게 전달할 성서 귀절이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5절에서 7절이에요. 뭐예요? 여러분들은 열성을 다하여 믿음에 미덕을 더하고 미덕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 경건을 더하고 경건에 교우끼리의 사랑을 더하고 교우끼리의 사랑에 만민의 사랑을 더하십시오. 이게 바로 지금 읽은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 많은 신자들이 신앙의 목적지를 믿음으로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후서 지금 읽은 데는 신앙의 목적지가 믿음이 아니라 출발지가 믿음이라고 가르쳐요. 그리고 많은 신자들이 교우들끼리의 사랑만 하면은 우리는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읽은 베드로후서에는 만민의 사랑까지 가야 돼요. 다시 말하면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은 우리 신앙의 여정에 대해서 단 두 줄이지만은 확실하게 우리의 출발이 뭐고 목적이 뭔지를 알려주죠. 우리의 출발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우리의 목적지는 잘 아는 레지오 단원들끼리의 사랑이 아니라 같은 교우들끼리 반원들끼리의 사랑이 아니라 만민 사랑이 돼야 돼요. 이게 바로 목적이죠. 목적이죠. 첫 번째가 열성을 다하여 믿음을 더하라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세 가지를 자신 있게 고백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따라하십시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살렵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여러분끼리 해보시겠어요? 시작.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살렵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렇죠. 믿음이 있다면 적어도 이 세 가지를 우리는 외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것이 되어야 되는데 주님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할 땐 불행해져요. 내가 남편의 것이 되어야 되고 자식의 것이 되고 모든 신자들의 것이 되어야 되는데 성모님의 것이 되어야 되는데 성모님을 내 걸로 만들려고 하고 주변 사람들을 내 걸로 만들려고 할 때는 우리는 삶이 불행해져요.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산다고 그랬어요. 주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려고 할 때는 우리는 평화를 잃어버립니다. 나는 주님의 종이라고 입으로는 외치면서 늘 위에 군림하려고 하고 갑질하려고 하고 그렇게 산다면 불행한 인생이죠. 내 손에 끼고 있는 이 묵주반지는 14K예요. 돈이 없어서 14K밖에 못했어요. 왜? 어째? 이 반지는 뭐냐면은 내가 한 10여 년 동안 성서를 써가지고 오시면은 금반지를 해드렸어요. 강국에 있을 때부터. 아마 이 중에도 끼고 있는 사람 몇 사람 있을 터인데 신약 반지가 있고 신구약 반지 있어요. 신약 반지는 앞에 이니셜이 NT, New Testament라고 적혀 있고 지금 내가 끼고 있는 거니까 신약 반지. 신구약 반지는 BI, 비블리쿰, 바이블의 약자로 비야. 신구약 반지가 훨씬 크죠. 커요. 저는 제가 신자들 쓰라고 해놓고 제가 안 쓰면 안 되잖아요. 저는 신약도 써서 신약 반지 내가 저에게 줬어요. 그리고 신구약 쓰고 난 다음에 신구약 반지 제가 저에게 받았어요. 이건 신약 반지인데 여러분 손에 끼고 있는 반지도 14K냐 18K냐 24K 24%냐 순금이냐 다 다를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14K짜리 신앙이 있고 18K짜리 신앙이 있고 24K짜리 순금에 가까운 신앙이 있어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살렵니다. 나는 주님의 종으로 살렵니다. 불순물이 끼일수록 어때요? 순도가 떨어지죠? 근데 희한한 거는 불순물이 많을수록 더 반짝거리는 건 더 반짝거려요. 그리고 순금일수록 빛이 덜 나요. 14K가 18K보다 더 반짝거려요. 사실은 닦아놓으면은. 적어도 우리들이 지향하는 것은 순도 100%를 지향하는 하느님에 대한 사랑과 하느님에 대한 충성과 하느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더한다고 하는 뜻은 나는 주님의 것임을 항상 묵상하려는 것이요,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를 항상 성찰하라는 뜻이요, 나는 주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을 늘 묵상하면서 오늘도 내가 누구의 종이 되기를 원하였는지 아니면 종 위에 주인 노릇을 하고 살았는지를 항상 반성하라는 그 뜻일 겁니다. 우리의 순도가 깊어질수록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또 분명히 순도가 올라갈 거예요. 무슨 일이 이해가 되시죠? 믿음에 미덕을 더하라 그랬어요. 미더덕이 아니라 미덕. 믿음에 미더덕을 더하라는 게 아니라 믿음에 미덕을 더하라 했어요. 미덕은 다른 말로 향주 삼덕을 더하라는 겁니다. 신덕, 망덕, 애덕. 신덕의 핵심이 뭐라고 그랬죠? 순명. 내가 한평생 내가 강조한 거 향주 삼덕. 이 향주 삼덕이 없으면 교황님 생활 한평생 했어도 천국 못 간다고 그랬어요. 이 향주 삼덕이 김웅열 신부한테 읍되면 수십 년 동안 내 피정을 듣고 수많은 사람이 회개했다 하더라도 내가 향주 삼덕이 없이 살다 죽는다면 절대 천국 못 가요. 그래서 기본덕이요, 주님을 향한 세 가지의 덕, 신덕, 망덕, 애덕. 신덕의 핵심은 순명이요, 망덕의 핵심은 기쁨이요, 애덕의 핵심은 용서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믿음에다가 향주 삼덕을 더하라 그 뜻입니다. 미덕을 더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미덕에 지식을 더하라고 그랬어요. 덕은 지식과 함께 발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서 가까이 해야죠. 피정 있을 때마다 길을 쓰고 열일 제치고 쫓아가 앉아 있어야 됩니다. 자꾸 듣다 보면 그래도 속에 박히는 게 있을 거예요. 한 번 들을 때는 이렇게 나가도 또 듣다 보면은 우리 관절과 골수 속에 말씀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피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피정 때 내려진 그 씨앗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각자가 묵상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 묵상의 장소는 여러분 조용한 기도실이 있다면 기도실에서 하시고, 아니면 조용한 성당 감실 앞에서 어저께 피정 때 들었던 거, 주님이 내 안에 뿌려놓은 그 씨앗, 다른 건 다 기억 안 나도 그래 그건 내가 꼭 열매를 맺어야 돼. 묵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지식입니다. 천국 가고 싶다고 그러셨죠 여러분들? 근데 병에 걸리면 못 갑니다. 에이즈보다도 무섭고 파킨슨 시병보다도 무섭고 암보다도 무서운 병, 불감증이라고 하는 병에 걸리면 못 갑니다. 3대 영적 불감증이 있습니다. 우리의 발목을 잡는, 천국을 못 가게끔 우리의 발목을 잡는 3대 영적 불감증. 첫 번째가 은총의 불감증, 두 번째가 죄의 불감증, 세 번째가 말씀의 불감증이 있습니다. 이거를 영적 3대 불감증, 3대 어둠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성신학에서는. 첫 번째가 무슨 불감증이요? 그렇죠. 은총의 불감증에 걸리면은 증세가 나타납니다.
증세는 뭐냐? 은총 찾아 산만리 헤매고 돌아다닙니다. 여러분들 명심하십시오. 은총은 찾아 헤매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이미 와 있는 은총을 겸손하게 발견하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감사하고 마지막 단계는 봉헌까지 이르러야 됩니다. 쉽게 풀이하면 여러분 집에서 은총을 발견 못하면 피정 아무리 쫓아다녀도 은총 못 찾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예수님 발견하지 못하고 성모님 발견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집에서 은총을 발견 못하면 그게 바로 은총의 불감증 환자입니다. 바람피는 남편이 그게 죽일 놈이 아니라 그게 은총 덩어리였구나. 내가 그래도 이거 참 이거 그러니까 잘못하면 형제님이 그런 걸로 알아들으니까, 네? 씩씩한 건 좋은데, 많은 자매들이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바람피는 남자였었던 거를, 그러니까 우리 형제님은 그런 사람 아니고, 똥오줌 싸는 시어머니가 은총 덩어리였구나. 소년원에 들락거린 내 새끼가 그게 왼수가 아니라 그게 은총 덩어리였구나. 내 돈 떼먹은 그 여자가 그게 은총 덩어리였구나. 다시 말하면 내 삶 한가운데 내 현장에서 은총을 발견 못하면 피정 어디 다녀도 은총 못 받아요. 여러분이 피정 와서는 그거를 깨달으러 오신 거예요. 세상에 그렇구나. 내 이제껏 살아온 내 과거가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고 불평불만 갖고만 살았는데 아니었구나. 수많은 고비고비 주님이 살려주셨구나. 왜 받은 은혜는 흐르는 물에 씻어버리고 작은 서운함만 내가 돌에 새기고 살았던가. 이제는 반대로 살아야 되겠다. 작은 감사할 거리 돌에다 내가 정확히 새겨놓을 것이요, 서운한 것은 흐르는 물에 씻어버리죠. 이게 바로 은총의 불감증으로부터 해방되는 거죠. 아까 은총이라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이미 와 있는 은총을 겸손하게 첫 번째 발견해야 돼요. 두 번째 인정해야 돼요. 이것이 은총이라고 하는 거. 세 번째 고백해야 돼요. 네 번째 감사해야 돼요. 가끔 보면 요 감사까지는 하는 분들을 내가 가끔 봐. 대개는 발견도 못해요. 발견을 못하니 무슨 인정을 할 수가 있나, 고백을 할 수 있나. 감사는 무슨 감사에 지겨워 죽겠는데. 감사까지 가는 분들이 가끔은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다섯 번째가 뭐라고요? 그렇지. 봉헌까지 가는 사람은 참 드물어요.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나병 환자 치유시키고 난 다음에 니들이 나았다는 것을 사제에게 보이고 모세가 일러준 대로 봉헌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은총을 받은 사람들의 마지막 단계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건 입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주머니에 있는 거 하나도 안 나가도 입만 있으면 그냥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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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근데 봉헌은 말 그대로 하느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드리는 거죠. 긴 사제 생활 동안 참 글쎄요, 좀 안타까운 게 있다면 감사 예물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개신교 신자들이 저는 훨씬 더 많아요. 평화방송 이런 데 내 강의 듣고 유튜브 이런 데서 내 강의를 듣고 참 개신교 신자들은 대단해요. 그런 거 보면은. 내가 감곡 성모님 성지에 있었죠. 어느 자매가 미사 시작하기 전에 봉투를, 신부님 감사 예물입니다. 아우 그러세요? 또 좋은 데 쓰겠습니다. 본당이 어디신데요? 아닌데 저는 천주교 신자가 아니라 감리교 신자래요. 그러세요?
그 목사님한테 갖다 봉헌하시고 전대 갖고 왔습니까? 신부님한테 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뭐 감사할 게 뭐가 있으신데요? 그랬더니 감사할 건 없어요. 그래. 근데 왜 갖고 왔어요? 신부님 평화방송에서 얘기하셨잖아요. 감사는 땡겨 하는 거라고. 얘기 들어보니까 남편이 빚보증 서가지고 아파트 뺏기고 지금 길거리에 나 앉아 있어요. 그래서 이 돈도 자기 여동생한테 꼬가지고 온 거래. 그거 꼬가지고 남편한테 강곡성 당한다. 그러니까 남편이 뭐라 그랬겠어요? 미친년 이거. 쌀떡에 쌀이 하나도 없는데 돈을 꺼다가 신부한테 갖다 줘? 야, 그리고 하느님이 나한테 해준 거 뭐 있어?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친구놈한테 배신당하고 길거리에 나앉고 뭐 감사할 건덕지가 있다고 뭐 감사의 예물을 갖다 바치냐 이 등신 같은 년아 하면서 하여튼 속이 다 시원하네. 핑계 삼아 한번 했더니 갑자기 대한항공이 떠올라는 것 같아. 나 이거 성사거리 아니에요. 나 분명히 강론 중에 다른 사람이 그랬다는 거지. 내가 뭐 사제가 어떻게 거룩한 입에서 욕을 해. 그 남편이 그랬다는 거예요. 감사의 힘을 들고 하려니까 그렇게 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아이고 참 자매님 요구도 먹을만 하시네. 야, 근데 참 대단하십니다. 근데 제가 강의 때 뭐가 기억이 나세요? 그랬더니 신부님이 그러셨잖아요. 감사할 건덕지가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은 점수로 50점짜리라고 그러셨어요. 근데 감사할 건덕지가 하나도 없을 때 그야말로 앞에도 절벽, 옆에도 절벽, 깜깜할 때 미리 땡겨서 확신을 갖고 감사하는 것이 신부님 150점이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그랬던가요? 참 말 잘하네요 내가. 그래서 신부님 시키는 대로 이게 왔습니다. 자매님 아무튼 제가 이따 받기는 받겠는데요. 언제라도 필요하시면 가지러 오십시오. 사제가 안에 내 책상에 그대로 내 집어넣고 열어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렇게 두꺼운 거 보니까 10,000원짜리라면은 요게 100만 원이고 5만 원짜리라면 요게 500만 원이고 설마 1,000원짜리야 갖고 왔을까? 너무너무 궁금하지. 내가 안 봤어. 쭉 집어넣었는데 아마 며칠 안에 찾으러 올 거다 남편이. 근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미사 때 딱 보니까 그 자매가 앞에 앉아 있고 그 옆에 남편이 앉아 있고 그 옆에 애들 둘이 앉아 있어. 야, 때를 몰려왔구나 돈 찾으러. 그래서 미사 끝나자마자 사제관에 가서 돈을 가져다 수단 주머니에 집어넣고 밖으로 나오니까 그 네 식구가 옵디다 인사를 꾸벅하길래 아무 얘기 안 하고 여기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남편이 신부님 그게 뭐예요? 이거 찾으러 오신 거 아니에요? 아닌데요. 그러면서 자기 주머니에서 봉투를 또 하나 꺼내는 거예요. 신부님 이것도 받으셔야 되는데요. 아니요. 왜 그러세요? 집단으로 이상해졌네. 왜 그러? 신부님 일주일 전에 우리 처가 여기 왔다 간 거 제가 압니다. 그리고 처제한테 그 돈 꼬 갖고 간 것도 압니다. 정말 그날 아침에 정말 쌍욕 많이 했대요. 미쳤다고 이혼하자고. 그런데 아내가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이틀 후에 기적이 일어났대. 그 빚보증 섰던 친구 있죠. 그 친구가 부모한테 생각지도 못했던 유산 수백억을 받은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를 찾아와가지고 손을 잡고 울면서 친구야 그동안 나 때문에 참 고생 많았다. 아이고 지수씨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집 사놨는데 한번 가봅시다. 60평짜리 그냥 큰 집을 하나 사놓고 우리 같이 사업하자. 명함까지 박아왔더래. 전무로. 자기는 그걸 보고 친구로 헤어지고 난 다음에 얼굴을 들 수가 없더래요. 자기 아내한테. 그래서 아내 보러 앉으라고 하고 정말 큰 절을 했대. 네 정말
네가 나 때문에 신앙을 받은 사람이지만 나는 네 신앙 발가락도 못 쫓아가겠다. 그래, 우리 그 신부님 다시 찾아가자. 신부님 이렇게 일주일 만에 왔습니다. 그래서 은총을 받은 자는 반드시 봉헌까지 이르러야 돼요. 입으로만 감사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예수님도 네 몸이 낫다는 걸 사제에게 버리고 모세가 정해준 대로 예물을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까지 못 가,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근데 개신교 신자들은 그걸 넘어서요. 가슴에 찔리면 해요. 행동으로 보여요. 큰 집은 그걸 못하는데 작은 집이 하고 있어, 그거를.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런 게 나는 서운한 거예요. 긴 세월 사제로 살면서 왜 내가 천주교 신자한테 감사의 예물을 더 많이 못 받아야 되는가? 왜 불자가 나한테 감사의 예물 들고 찾아오고 개신교 신자가 찾아와야 되는가?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헌금, 교무금, 뭐 성당 짓는데 건축금, 꽃동네 회비 이런 거 말고 정말 감사의 예물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이제 그 신자 생활하면서 아무 조건 걸지 않고 감사의 예물 봉헌해 본 적이 몇 번이나 되시냐 이거예요. 찔리는 소리가 막 옆쪽에서 막 나네. 두 번째 불감증은 죄의 불감증이라고 그랬어요. 말 그대로 자기는 죄인이 아니래요. 자기는 의인이래요. 죄진 게 없대요. 주일날 신부님이 강론하면은 지가 알아듣고 지가 회개해야 되는데 옆에 있는 남편 보러 찔러요. 너 빨리 들어, 좀 들어. 네 얘기하고 있는 거야. 우리 성당에 남아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운동장 한가운데 줄 거놓고 의인, 죄인 하고 자, 자기가 어느 쪽에 속했는가 줄 서시오. 이 죄의 불감증에 걸린 인간은 눈치 보다가 의인 쪽에 쫙 서요. 우리들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예수님 빼고는 죄인이에요. 피정지도 않은 이 신부도 죄인이에요. 죄인이에요. 모든 병은 원인이 있죠. 감기면은 뭐 바이러스냐 아니면 무좀이면 세균이듯이 모든 병은 원인이 있어. 그럼 이 죄의 불감증에 걸려 있는 이 인간의 그 병을 만든 그 원인은 뭐냐? 비교의 대상을 잘못 잡았어. 비교의 대상이 예수님이 돼야 되는데 꼭 지보다 현찮은 인간을 꼭 비교의 대상으로 잡아. 성당 안 나가는 지 남편과 주일 지키는 지 자신과 비교하면 이 인간보다 내가 또 의인 쪽에 속해 있는 것처럼 착각하거든. 20년 동안 냉담하고 있는 뒷집에 있는 아무개보다는 냉담 안 하고 내가 성당 나가는 내가 훨씬 더 의인 쪽에 속해 있다고 착각이 들거든. 비교의 대상을 사람으로 잡을 때는 우리는 교만이 싹 터요. 그래서 우리의 비교의 대상은 눈에 보이는 인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나는 그리스도만큼 선한가? 여러분 중에 예수님보다 더 선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 나는 그리스도만큼 봉사하는가? 나는 그리스도만큼 봉헌하는가? 나는 그리스도만큼 내 자신을 내어주고 살아가는가? 예수님과 비교할 때 찾아오는 건 음의 기주고 영적 비참함을 느껴요. 그 비참함은 이 세상 비참함과는 달라요. 그러면서 바로 세리의 기도가 나오죠. 주님, 죄인 왔습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성전에 둘이 올라갔다고 그랬죠. 그죠? 누구 기도하러. 바리새이와 세리가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바리새이는 당당하게 성전 앞에까지 와서 저 아시죠? 김바리새이. 저는요 음탕하게 산 적도 없어요. 아시다시피. 아시잖아. 그리고 저는요 일주일에 2번 단식했어요. 아시잖아. 저 11조 칼같이 냈거든요. 아시잖아.
그러니 저는 당연히 축복받을 자격이 있지요. 저 뒤에 있는 저놈이랑 나 비교하지 마세요. 저 뒤에 누가 있었어요? 성전 안에 발도 못 딛고 고개 숙이고 하느님 쳐다보지도 못하고 눈물로 어느 말만 되풀이했어요. 주님, 죄인 왔습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주님, 죄인입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결국 그날 하느님으로부터 의인 선고를 받고 돌아가는 것은 스스로 의인인 척 착각했던 바리새이가 아니라 끊임없이 죄인이며 자비를 청했던 세리가 의인으로 인정받고 돌아갔다는 거죠. 우리들은 죄인이에요. 그렇지만은 의인을 지향하는 죄인이에요. 가톨릭 교회는 의인이 돌아와서 의인으로 시작이 돼서 의인으로 끝나는 종교가 아니라 죄인이 들어와서 죽을 때까지 싸움하면서 의인이 되려고 애쓰는 종교예요. 바오로 사도가 처음부터 의인이었습니까? 프란치스코 성인이 처음부터 의인이었습니까? 어거스틴 성인이 처음부터 그렇게 위대한 성인이었습니까? 아니었어요. 막달라 성녀가 처음부터 그렇게 위대한 성녀요, 순결한 성녀였습니까? 아니었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말 그대로 말씀을 가까이 안 하는 겁니다. 이게 전통적인 말씀의 불감증 환자지만 또 반대쪽이 있어요. 말씀을 너무 또 가까이 해서 말씀에 불감증이 걸린 사람이 있어요. 이 반대쪽의 이 사람은 대부분 봉사자들 가운데서 많이 나타나죠. 신부 수녀들 가운데서도 많이 나타나요. 세미나란 세미나 안 다녀본 거 없고 정말 성서 공부 많이 했어요. 그런데 듣고 배운 것이 겸손의 재료가 되지 않고 교만의 재료가 돼서 끊임없이 판단을 해요. 이게 바로 말씀의 불감증. 아예 가까이 하지 않는 것도 불감증이고 반대로 가까이는 하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도 역시 불감증이에요. 제가 있는 성당이 어딘 줄 아세요? 청주 서운동. 청주에서 제일 오래됐어요. 청주교구에선 이제 두 번째로 오래되고. 그러니까 저는 청주 우리나라에서 이제 오래된 성당들만 이렇게 많이 좀 다니고 있죠, 사실은. 뭐 진천 성당도 뭐 역사가 오래됐고. 근데 주교님이 서운동으로 보낸 이유는 그 서운동 성당 그 주변에 순교터가 많아요. 그래서 거기를 개발을 해야 돼. 그래서 지금은 순례지 성당의 지위까지는 올라갔어요. 잘하면 내년에는 아마 그 성당이 성지로 선포가 될 가능성이 커요. 그럼 선포만 되면 뭐예요? 성지답게 개발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순교터 네 군데가 아우 너무 막 속이 상해. 장로교 앞마당이야. 그래서 비석 하나만 그냥 거기 목사한테 사정해서 땅 조금만 어떻게 좀 얻어 쓰자고 그래가지고 비석 하나만 세워놓고 순례자들이 와도 거기 개신교 가서 눈치 보고 그냥 기도도 하는 동안에 막 쫓겨나와야 되고, 또 어떤 순교터는 시장 한바닥이야. 밟고 다녀야 밑에 이렇게 그냥 글자를만 천주교 몇 년도 순교터 순교자 몇 명 땅바닥에 글씨만 써 있어. 가서 보니까 야 이게 할 일이 태산이야. 강곡에서 길을 쓰고 살다가 살만 하니까 베티로 가라 그래. 베티에서 7년 동안 7년 전에 베티 갔을 때는 허벌판이었죠. 아무것도 없었어요. 7년 동안 가만히 내가 뒤돌아보니까 7년 동안에 150억을 썼습니다. 50억은 혈세예요. 문화재이기 때문에 지원을 받은 거예요. 100억은 자체로 만들었어요. 그 100억 가운데서 30억은 7년 동안 찾아온 순례자들의 헌금 미사 예물이 30억이었고 70억은 어떻게 마련했느냐? 만명천사. 한 달에 10,000원씩 자동 이체해 주시는 분들 10,000명까지는 못 만들었어요. 그러나 그분들이
5천 명이 되면은 매달 얼마가 들어와요? 10,000명씩 하면 5천만 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큰 힘이었어요. 몇 달치 모아서 목돈이 되면 그거 가지고 또 뭐 하나 만들고 7년 동안 그게 70억이 만들어졌고 1년에 10억씩을 만드는 거예요. 그 지금은 전 세계 어디를 내놔도 정말 아름다운 그런 성지가 됐죠. 서운동에 와 보니까 역사는 오래됐는데 다 노인네들 뿐이에요. 네? 그리고 신자 수는 뭐 3,700명인데 미사 참석자가 400명이 조금 넘어. 다 냉담자 아니면 다 딴 데로 이사가고 자식 시집장가 가는데도 교정 못 뛰어보낸 사람들이 있잖아, 그죠? 그런 사람들 허수.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가가지고 아이고 내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베티에서 내가 떠나올 때 후임 신부한테 17억을 내가 주고 왔어, 현금을. 아이고 한 5억이라도 들고 올 걸 내가. 와 보니까 사제가 아니고 뭐고 엉망진창이야. 뭐 사무실도 엉망진창이고 뭐 유아실이 있나 뭐가 있나. 돈이 없는 거예요. 헌금이 뭐 200만 원이 간신히 넘는 거예요. 도시본당인데도, 역사가 그렇게 오래됐는데도. 그러니 직원들 뭐 수녀님들 뭐 월급 주기도 바빠. 헌금 교목은 가지고. 또 주변이면 또 뭐 그 신부님 나만 쳐다보고 계셔. 신부님 능력이 있으시니까 어떻게 거기 베티처럼 어떻게 이렇게 뭐 그 옆에 주유소도 좀 사보시고 한번. 아이고 참내 말은 내가 하여튼 정말 내가 만만한 게 나야. 아무튼 짜증나. 그래가지고 이제 지난 얼마 전부터 내가 여기 몇 년 있다 은퇴할 텐데 내가 있는 동안에는 아무튼 일단은 비빌 언덕은 내가 마련해야 되겠다. 그래서 만명천사를 다시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 카페 회원이 28,000명이에요. 내가 운영하고 있는 카페에다가도 도와주세요. 아무튼 내가 있는 동안 이게 순교터가 개신교 앞마당에 있고 시장 바닥에서 사람들이 그걸 밟고 다니느니 이거 빨리 뭐 해결해야 됩니다. 자원이 필요합니다. 우리 베티에서 기적이 이루지 않았어. 전국에 있는 신자들이 와서 그 만명천사 해줘서. 그러나 그냥 달래는 거 아닙니다. 10,000원 주시면 내가 30일 동안 내가 기똥차게 미사해 드린다 이거야. 요즘 미사임을 얼마예요? 10,000원 내고 30일 동안 미사 받는 데가 어딨어. 김웅렬 신부 미사 30일 동안 받을 수 있어. 베티에서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베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1년에 10억씩이 들어왔어요. 만명천사를. 부자가 돈 낸 거 없어요. 정말 가난한 과부의 헌금 아끼고 절약하고 반찬값 아껴서. 근데 한 달에 한 번 그냥 알아서 보내주세요. 보내줄 것 같죠? 한 달은 해요. 자동이체하는 수밖에 없어. 정말 도와주려면 지가 알아서 26일 날 빠져나가야 돼. 10,000원이. 그 10,000원 쫓으러 다니지 말라고 말. 하느님에게 가는 거니까. 하느님에게 드리는 거를 뺏기는 거라고 생각하면 단돈 1원도 우린 못 내놔요. 하느님한테 드리는 건 뺏기는 게 아니야. 왜? 애초부터 내 게 아니었잖아요. 봉헌의 뜻이 뭔데? 하느님의 것을 하느님에게 되돌려 드리는 게 봉헌이야. 내 것의 일부를 띄어서 하느님에게 적선하듯이 하는 게 그게 봉헌이 아니에요. 저는 강곡이고 베티고 내가 살 때를 개발한 데가 아니었죠. 길을 쓰고 고생하고 떠나려면 떠나서 와요. 서운동도 내가 영원히 살 때가 아니에요. 왜? 우리 교회이기 때문에. 한국 교회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때문에 가꿔야 돼요. 성지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걸 갖고 왔잖아요. 이거를. 여기 보면은 서운동 순례지 성당 후원 만명천사 신청서 아주 인쇄도 선명하게 했네. 아주.
예금주, 세례명, 주민등록번호, 월납금 뭐 10,000원이면 10,000원, 뭐 20,000원 내는 거나 아유 그거 내가 뭐 말리지 않잖아. 거래은행 계좌번호, 그다음에 휴대폰 번호. 기본적으로 지향에다 아무 얘기를 안 쓰시면 가정미사를 제가 해드릴 거예요. 근데 특별히 어느 죽은 뭐 위령을 위해서 봉헌할 때 이거 다 지향에다가 따로 쓰시면 돼요. 예? 그래서 요거를 좀 쉬는 시간 좀 쓰셔서 봉헌해 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이게.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나 그냥 달래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뭐 해드린다고? 그렇지. 10,000원 받고 30일 동안 미사. 더군다나 김웅렬 신부 미사를 30일 동안 10,000원 해받는 거야. 이게 보통이야 이게. 그러니까 내가 일요일 날 미사 때 주보 보면서 우리 할머니들한테 누님들 나 수요일 날 한양 갔다 오는데 내 한양 가서 만명천사 좀 많이 받아올게 기도 좀 해주셔 그랬더니 예 할머니들이 그냥 신이 나가지고 그래. 응? 그러니까 나 망신 주지 말고 분명히 할머니들이 몇 장이나 받아왔냐고 물을 거야 내가. 그러니까 저 뒤에 여기 있고요. 또 아유 신상이 자꾸 나와가지고 큰일 났네요. 요게 노래 CD인데 2장이에요. 요걸 열면은 양쪽에 한 장씩 있는데 왼쪽에 있는 건 제목이 뭐냐면 어린 느티나무예요. 내가 닉네임이 느티나무죠. 이쪽에는 할배 느티나무예요. 요 어린 느티나무 CD는 내가 20대 때 부른 노래예요. 그리고 할배는 60이 넘어서 부른 노래예요. 근데 요 20대 때 노래는 어떻게 해서 이거를 찾게 됐느냐? 40여 년 전에 신학교 한 3학년, 4학년 됐을 거예요. 그때 인천 부평에 급성 후두염 때문에 입원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 입원하고 내일 퇴원하는 날인데 원목 수녀님이 날 부르더니 그 왜 워크맨이라고 손바닥만한 녹음기 있죠. 공테이프 60분짜리를 거기 안다 끼워가지고 주면서 신부님 여기다가 신부님 노래를 다 녹음을 해달래요. 그럼 내일부터 환자들한테 아침에 들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타를 하나 주는 거예요. 기타도 뒤에다 깨진 기타를. 근데 정말 황당한 게 목이 아파서 입원한 사람한테 1시간 동안 노래를 녹음해달라니까 그래도 그때만 해도 내가 별명이 김순진이야. 김순진. 알았습니다. 순명하겠습니다. 그래서 4인용 병실에서 기타 치고 그때 뭐 악보가 어디 있어요. 그냥 머릿속에 있는 것도 내가 그때 이제 한참 작사 작곡할 때니까 이제 머릿속에 있는 거 기타 가지고 그냥 한 몇 곡 하다가 간호사한테 쫓겨났어. 그래서 5층에 강당에 올라가서 문 잠그고 가다 경비원한테 또 쫓겨났어. 옥상에 사고 났더니 왔다 갔다 하면서 하여튼 1시간을 다 채웠어요. 채워서 그 다음날 퇴원할 때 그 수녀님 손에 딱 주고 떠났죠. 그리고 난 몰랐던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수녀님이 하나를 더 녹음을 해가지고 복사를 해서 우리 어머니가 진료 받으러 오셨을 때 이거 큰아드님 노래입니다 하면서 주셨다는 건데 어머니가 40년 동안 얘기를 안 하셨어요. 갖고만 계셨던 거예요. 작년에 본가를 갔더니 어머니가 이거 신부님 40년 전 병원에 있을 때 녹음한 거라는데 처음엔 기억이 안 났죠. 무슨 이게 뭐지? 우선 그 테이프를 돌려보니 40년 만에 그 빡빡했던 테이프가 이제 풀어졌죠. 들어보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맞아. 그래 그랬더니 이게 그렇게 해서 어머니한테 와 있구나. 저는 그거를 듣는 순간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CD로 한번 좀 복원을 좀 해보고 싶다. 어? 그러니까 그때는 그야말로 워크맨 그 작은 녹음기에 그 깨진 기타를 가지고 이제 연주하면서 같이 노래를 불렀으니까. 근데도 이제 저는 그거를 들으면서 참 감동을 받은 게 참 정말 신학생답게 맑고 깨끗하다. 그래서 그러면 CD로 하나 만들고 그리고 2014년도에 만들었던 CD가 있는데 조금 더 그걸 잡음을 좀 더 깨끗하게 정리해서 할배 느티나무 이렇게 타이틀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거 열면은 양쪽으로 두 장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내가 나중에 세상을 떠나더라도 이건 남아 있겠죠. 그리고 한 사제의 노래가 20대와 60대가 이렇게 같이 있는 거는 아마 기네스북에 이게 오르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는 그냥 10,000원씩이에요. 그래서 이거 해주시면은 성지 개발하는데 전 전부 다 봉헌을 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의 기념으로 뒤에 사인 서명은 내가 다 해놨어요. 사인은 해놨으니까는 이거 자켓 이런 것도 전부 다 굉장히 고민해가지고 그래도 세련되게 만들려고 애를 쓴 거니까 요건 밖에 있습니다. 그리고 선물로 해주시면 좋아할 거예요. 또 중요한 건 그거죠. 사제가 노래를 뭐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저는 항상 하다못해 미사 때 파견 미사 하나를 불러주더라도 저는 치유하는 마음으로 불러드려요. 사제가 정말 신자들 노래를 하면서 이 노래를 듣고 안수만이 아니라 말씀만이 아니라 사제의 그 노래를 듣고도 신자가 그런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사제의 노래를 듣고도 신자들은 치유가 될 수 있다고 나는 100% 믿어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차례든지 이런 아니면 환자들 머리맡에 놔주시면은 아마 좋아할 겁니다. 제목은 노래하는 느티나무 그리고 어린 느티나무 그다음에 할배 느티나무 양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렇게 겉에 특수 코팅을 했기 때문에 만일에 뭐가 더러운 게 묻으면은 물걸레로 닦든지 아니면 고무지우개 다 닦아져요.